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시각장애 가수인 이용복 씨가 1970년도 가수로 데뷔하면서 부른 노래 제목입니다. 그는 52년도에 출생을 했고 3살 때 왼쪽 눈을 마루에서 마당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7세 때, 또 딴 데는 8세 때 그러는데 7, 8살 때에 썰매 타다가 그 꼬챙이에 오른쪽 눈이 찔려서 오른쪽 눈마저 실명을 했지요. 그래서 맹인이 되었는데 그가 18세 되던 해 가수로 데뷔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입니다. 이 노래는 이탈리아 가수 루치오 달라가 자기 생일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1943년 4월 3일생이라는 노래를 한국말로 번안한 곡입니다. 곡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거기에 있는 가사를 좀 바꾼 거지요. 그걸 우리는 이제 일명 번안곡 그러는데, 이 루치아 달라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사생아로 낳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병사와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루치오 달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잘생겼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냥 금세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거. 그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루치오 달라는 사생아로서 살면서 그가 겪었던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이런 것들을 이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사생아인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눈물 나는 삶을 그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이 루치오 달라는 그 후에 카루소로 가는 유명한 곡을 작곡을 해서 파바로티에게 준 아주 훌륭한 작곡가이죠. 오늘 이 루치오 달라가 자기가 태어난 그날 1943년 3월 1일, 4월 3일 바로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 노래에 담고 있어요. 사생아로 살면서 어머니의 눈물겨운 뒷바라지, 이것을 이용복 씨가 가수로 데뷔하면서 자기의 맹인으로 살는 그러한 삶에 대한 한탄과 그리고 어떤 그런 슬픔, 이것을 그 노래에 담고 있는데, 그 노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이제 기막힌 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훗날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당시로 한 5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가사를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맹인으로 살면서 느끼는 슬픔들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와 연결되어서 이제 전개되면서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것은 어머니의 그 가여운 인생과 더불어서 자신의 슬픈 삶, 이것을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구슬프기에 짝이 없지만,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른 이용복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코 비관하지 않았고, 그런 맹인 가수로서 후에 여러 곡을 히트하면서 훌륭한 대중가수가 되었습니다. 살다가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쓸데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탄식을 하게 됩니다. 탄식한다고 눈이 먼 것이 회복되지 않죠. 맹인이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탄식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그러한 재난 앞에서 이런 식의 안타까움,
탄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얘기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그는 매우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내게 가까이 있는 친구도 내가 어려울 때 떠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죠.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이죠. 믿음 역시도 똑같다고 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언가를 판별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강지처는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힘든 삶을 함께 살아온 그 안에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조금만 좋은 상황이 있으면 그저 조강지처가 뭐고 다 버리고 싶은, 버리진 않지만 버리고 싶은, 왜? 너무 사는 게 힘이 들어 그래요. 조금만 돌파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고난은 두 가지의 성격인, 하나는 백성들과의 대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간의 대립, 이것이 그에게는 무척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대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도리어 고난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기는커녕 지금 죽을 위기까지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그런 현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불만 아닌 불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의 그러한 불만에 대한 토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의 고난, 이것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소명이 그의 인생의 고난으로 찾아왔다 이깁니다. 우리가 1장 4절 5절을 보면 그는 이 소명에 대한 강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정말 특별하게 구별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구별했다. 예레미야가 뱃속에서 있을 때 구별된 거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정말 지명하여 불렀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구별하고 불렀다면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그는 날 때부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당연히 이러한 불만과 이러한 하소연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의 반응,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때문에 그 자신의 출생부터 비난을 했습니다. 비관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안 태어났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곤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의 백성을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도 별로 신통치가 않고, 더군다나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전했더니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너 한 번만 더 오면 죽을 줄 알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자, 그 일에 대해서 모세도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거 보십시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왜 나를 보내셨나요? 그거죠. 이런 거 알면서 왜 나를 보내셨나요? 우리는 고난의 대명사라 그러면 욥을 드는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았지만,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가 태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고 나자 그는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한 겁니다. 그만큼 고난은 그에게 힘이 든 것이었어요. 고난 자체가 힘들기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상되는 그러한 결과를 내가 보지 못할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여러분도 이런 반응이 있지 않아요? 뭐 유명한 교수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한탄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패러디를 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이야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나 또한 모세 그리고 욥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름 위안을 받습니다. 야, 성경의 위대한 사람도 저랬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일단 위로를 받아요. 안심이 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만. 여러분, 만일 나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 답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왜 나만 그렇지?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너도 그러니? 당신도 그래? 이러면 답이 생깁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경험이 있구나.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구나. 특별히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내가 듣게 되면 무슨 답이 있겠구나. 답이 없다면 이런 일이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만 이런 거 아냐? 그런 마음 갖는 분이 있다면 안심하시라.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고난을 겪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생을 통달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보인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조언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잘 열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부당합니다,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확인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그분 보시기에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시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단지 허용할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존재가 그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힘이 없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악을 허용하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건졌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해석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재앙과 환난에서 건질 거라고 하는 미래적인 표현이지만, 다른 성경은 과거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에 있을 때 건졌지 않느냐? 너 그거 몰랐냐? 과거에 힘든 백성들을 내가 그냥 방치하고 그냥 둔 적이 있었냐? 그런 얘기예요. 너는 기억해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외면하거나 그냥 모른 채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미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사건을 예레미야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숱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동일하게 내 백성을 건질 것을 너는 믿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서 지적했더니 회개는커녕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고 말했던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여기서 지금 북방의 철과 놋은 이방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 세력을 몰고 와서 지금 너를 괴롭히는 저 대적들을 내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은 기세가 등등하고 너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북방의 철과 놋을 가져와서 내가 저들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괴롭힌 사람들은 패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슬픔의 노래, 애가 내게 재앙이로다, 이런 슬픔을 노래하면서 그는 자신의 대적을 빨리 해치워 주실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기의 대적을 빨리 물리쳐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고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대요.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그냥 삐딱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그 말씀이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즐거움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했다.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나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이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결백합니다. 그러니 원수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나요? 단돈 얼마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기쁨일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쉬는 거 기쁨입니까? 그것도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내게 즐거움이라고. 다윗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마치 꿀송이처럼 답니다. 내가 자다가도 깨어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봤대요. 여러분, 요즘 참 날이 더워서 잠을 뒤척이는데 그럼 일어나서 에어컨 켜고 또 자죠. 여러분, 자다가 깨면 성경을 읽으시라. 다윗은 그렇게 잠이 잘 오는 순간에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말씀을 읽었대요,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정말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대요. 여러분, 세상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거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 갈까? 뭘 먹을까? 이런 것이 우리들의 추구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고리타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함을 느끼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반응했대요.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먼 곳이 없었어요. 그냥 달려가서 들었어요. 그 말씀을.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았던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어도 덮어놓고 있으니 사랑이 식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합당하다면 빨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결백하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내 욕심대로 살다가 뭐가 안 돼서 주여 그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화딱지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뭐가 안 되어서 그런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고난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 그게. 그러나 내가 말씀을 쫓다가 고난을 겪으면 그것은 자랑거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 말고 예레미야처럼 결백한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 속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어찌 보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 마지막 고소 고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마치 이것이 여름에 말라붙어버린 시내와 같다 그랬어요.
여름에 정말 물이 필요한데 그 가문 그 여름에 물이 필요한데 시내에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다 이거죠. 분명 물이 있어서 갔는데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잘 될 거라고 내게 그렇게 말씀한 분이 지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날 속인 거 아닙니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시내로 갔는데 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만 더 겹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역시도 뭔가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자, 이러한 불만과 이러한 고발 고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아, 이러면 좋을 텐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회개해!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고발할 이유를 정당성 있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순간부터 소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살 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돌아오라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너의 그 불평과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과 똑같은 거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는 나쁘게 말합니다. 저런 인간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내가 인생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면 똑같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그 불평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소망이 없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이거는 회개할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면 그것이 큰 죄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왜 이렇습니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입에는 아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죄악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이 자기가 멸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지 마세요. 빨리 저놈들 제거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안 그럼 나 죽어요 그랬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겁니다. 오래 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 그 고난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케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너 이래도 나를 믿을래? 하는 겁니다. 야, 너 이래도 나를 의지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긴 시간을 못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이걸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네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고난이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구절이 진리의 구절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사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지 못하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겪은 경험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그를 구별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구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구별하신 것은 여러분이 망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지만 그 역시도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살릴 거다라고 이 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에서 경험했던 엄청난 절망의 깊이, 이것이 여러분의 깊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으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믿음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야, 너 이렇게 믿으면 하지만 막상 내가 이런 경험에 떨어지게 되면 나 역시도 나 믿음이 없었네, 그렇게만 말할 걸요 아마. 그러면 우리가 누가 약할 때 그를 정죄하기보다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분이 견디십니다. 언젠가 믿음으로 설 때가 올 줄 알고 그분이 인내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통치자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 아닙니다. 자신이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또한 저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이 와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보냈다고 한다면 무엇을 아낄까요? 아들까지 보내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가는 거 알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